오늘 말씀 짐승의 표 666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했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육체에 상관된 말씀인지 아니면 우리의 영혼에 속한 말씀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육체에 속한 말씀이라면 육체의 이 손이나 이마에 바코드나 칩을 새겨서 물건을 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세상이 오겠죠. 그러면 아직 멀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 가서 바코드나 칩을 받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영혼에 속한 말씀이라면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에 짐승의 표를 새기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사람이 새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회 안에서 마귀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이 짐승들을 통해서 지금 짐승의 표를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표가 새겨지게 되면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 말은 은혜시대 종말의 두 증인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죠. 그러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두 증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배우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장사집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죠. 이건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비유 그대로 진주 파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은 천국을 들어가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 말씀이 극히 값진 진주잖아요. 그것을 사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사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뭡니까? 자기 목숨까지. 그래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속한 말씀을 육적인 것으로 비유하여 감추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혜와 총명 있는 자만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를 제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짐승의 표가 짐승의 이름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하나님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할 때 여섯째 날에 짐승과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을 창조하죠. 그리고 나서 짐승은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고 사람은 사람의 이름을 지어서 부르셔요.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짐승의 표가 짐승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짐승의 이름을 누가 받습니까? 짐승으로 태어난 자가 짐승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추수하는 말씀이죠.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해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를 성경에서는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는 짐승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자라 불러요. 사람이라. 그래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 하신 거고 예수님이 인자라 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자들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고 그랬죠. 자, 새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창조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예요.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죠. 그리고 인치는 역사가 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을 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새 이름을 받게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들이 나오죠. 이들이 온 교회를 다 미혹해서 따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새긴다고 그랬죠. 이들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서 짐승의 이름을 새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짐승으로 태어나는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은 마귀의 자녀고 새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면 짐승의 이름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우를 행치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교회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7절 40절 대답에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 마귀의 씨 하나님의 씨가 어디에 부러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부러지잖아요. 우리 영혼에. 그러면 마귀의 말이 새겨지게 되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새겨지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가.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시험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냐 내지 않아야 되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전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동전에 누구의 글과 누구의 화상, 형상이 새겨졌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말과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동전에 가이사의 말과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졌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마귀의 말이 새겨지면 마귀의 형상을 가지게 되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거죠. 마귀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